좌우 옆분과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행복한 새해가 되십시다. 인사합시다. 그래서 저는 신년도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을 행복한 새해를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있죠.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서로 인사말 중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 라는 그런 인사말들을 많이 받습니다. 이 말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소원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럼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소원의 본질, 우리의 소망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행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 그럼 이 행복이라는 말은 아무리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을 추구하고 또한 행복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바로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땀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달리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고 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풍요나 그리고 높은 학식이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의 상승에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송두리째 다 누리고 국제적으로 정말 명성까지 떨쳤던 지혜의 왕,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아실 겁니다.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의 저녁 녹을 때에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이 전도서에서 첫 번째 첫 마디가 바로 뭐냐면 그가 했던 이야기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고 이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얻었고 다 쟁취했지만 내 인생의 저녁 노을이 됐을 때 내가 느끼는 것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기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다. 나도 행복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부귀와 영화를 얻었을 때는 모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솔로몬은 점점 가면 갈수록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 등 따뜻하고 배부르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멀리 떠나게 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고, 그 수 없는 그런 쾌락과 가지고 있는 부귀와 영화를 자기의 쾌락을 사용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 다 누려봤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의 그 결론은 바로 뭐냐면 헛되며 또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라고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부귀와 영화는 행복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추구하고 있지만은 진정한 행복의 길은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의 길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러면 뭐라 그랬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이 찾아온다. 또한 보십시다. 두 번째는요,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그럴 때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오늘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정말 13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아까는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두 번째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가 나오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주신 행복,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면 행복은 우리에게 보장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가장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분은 누굴까요? 가정에서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분이 누굴까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앞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야.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 만나고 공부 잘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축복 속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엄마 아빠의 마음이에요. 이거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건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데 정말 이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무서운지요. 우리 교회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 교회 이모 복실 집사님이 이제 아이를 낳는데, 정이죠, 정이. 우리 정이 선생님이시죠. 이제 지금 20살이 되셨어요. 이 정희 선생님이 어렸을 때 약 6살 때인지 몰라요. 기억이 좀 잠깐 들어서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들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 이 여선교회 어디 가다가 식당에서 이 아이가 놀고 있었는데, 이 물레방아, 이 식당에 이제 큰 식당, 대형 식당인 것 같습니다. 물레방아에서 놀고 있다가 물레방아에 막 도는데 손이 낀 거예요. 그 광경을 목격했던 엄마가 그 담이 1m가 넘는 그 담, 그거를 순간적으로 뛰어넘어서 그 아이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목격자고 우리 권사님들도 목격자인데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간신히 이 물레방아에서 껴있는 손을 빼고, 그리고 같이 옆에 있었던, 마침내 옆에 같이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었던 사람 중에 의사, 정형외과 의사를 만난 거예요. 의사가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가까스레 이렇게 어려운 위기를 넘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일화가 있습니다. 실화죠, 실화죠. 자, 그것을 보면서 자녀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분 장애물 뛰어넘게 세계 신기록이다. 이 모 복실 집사님은 정예를 위해 선다면 자기 목숨도 초기같이 버릴 만큼, 바로 뭐냐면 장애물 뛰어넘기 세계 신기록을 갱신할 수 있을 만큼 누구도 막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 자녀가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이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자녀가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그 부모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가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자체를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보다도 더 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경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행복한 자녀로서 만들어주고 싶지만은 부모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행복해지길 바라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는 행복해지게 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행복해지고 싶지만은 바로 어쩐 때는 이 부모의 잘못된 교육 방식과 잘못된 목표를 때문에 자식이 오히려 행복한 길로 가기보다는 불행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정치를 잘 해야 되는데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정치를 잘 못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들끼리 원수가 되고 그리고 가정에 깨지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행복해지길 원하긴 원하는데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들이 여기서 모든 행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바로 여기에는 완전하지 못하고 항상 한계를 부딪힐 때가 많이 있다라고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드라마 끝난 것 아시죠? 부잣집 막내 아들. 제가 잠깐 훔쳐봤는데요. 부잣집 막내 아들을 내가 흉내를 내는데 우리 이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아버지 흉내를 회장을 흉내를 내가 냈거든요. 우리 솔지가 올렸어요 이 유튜브에. 근데 이 구독자가 없어서 그냥 내렸습니다만은. 예? 여러분 그 부잣집 막내 아들 그 드라마를 보십시오. 자녀들이 삐뚤어진 잘못된 교육 방식과 그래서 그들이 이 돈 앞에서는 부모와 자식도 없는 가운데서 자식이 부모를 속이고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을 죽이고자 하는 이 음모들이 그 안에서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자,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나의 인생의 모든 진로의 삶 속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같지만 한계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행복을 원하지만은 자녀를 향한 행복을 원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자,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늘과 그리고 뭐라요? 모든 하늘에 뭐 했대요?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땠다는 거예요? 네, 속한 것이로되.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소유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자,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럼 뭐랍니까?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만민 중에 우리를 사랑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주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민 중에서 사랑하여서 택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또 마지막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할 때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뭐랍니까?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소유주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권능을 가지시는 무엇을 할 수 있신 다 쓸 수 있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종합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그리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신 중의 신, 다시 말하면 오직 신은 유일하신 한 분 외에는 없는 그 한 분 중에 한 분밖에 없는 그 전능하신 분이 누구보다도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2023년도를
정말 우리가 늘 실패 속에서 후회 한숨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릴 수 있는 행복의 결실을 얻게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행복한 길이 뭐냐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길이라면, 그렇다면 행복한 길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다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가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을 다 판단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간섭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를 불편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이유라고 한다면 단 하나,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행복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가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 행복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그 길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망한 길, 음침한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조건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그 길로 걸어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 행복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는 안내 표지판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의 말씀에 담임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다는 그 말씀이 귓가에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 말씀에 적용하면서 감동을 받고 도전받은 그 말씀을 감동만 받고 여기 고스란히 내 마음판에 담지 말고 내가 받은 그 말씀, 성령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해야 된다는 이 결정체 앞에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한 발 한 발 딛고 나가다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행복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보장된 너의 행복을 위하여 라는 말씀이, 그 행복을 위한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만 주셨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길을 우리 걸어야 된다는 건데, 자, 그럼 걸어야 된다는 것은 뭘까요? 행복한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건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뭘로 제시했습니까?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말씀을 따라와라. 내가 말한 대로 따라와라.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할 때 말씀이 선포됐지, 그 말씀을 선포된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의 길로 우리가 접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접어 들어가는 건, 말씀의 길로 따라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전성 있는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모습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허락해 주마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되 어떻게 순종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슨 할례를 행하라 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겠다는 외적인 표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보다도 이스라엘에게 속했다라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 표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거 오늘 얘기했잖아요. 외적인 표시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은 뭡니까? 마음의 진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그런 진정한 순종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순종을 요구하시냐는 거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되 마음의 할례를 받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 눈에 볼 때 좋았더라, 하나님 눈에 볼 때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가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들어가고 진정성 있는 하나님께의 순종과 기쁜 마음으로 순종의 길로 한 발 한 발 딛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결국 어떻습니까? 그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만남의 교제가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조건을 갖추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행복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우리가 행복한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진정성 있는 순종이 따를 때 여기에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행복한 빛이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것도 이렇게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의 진정성인 순종의 길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영역 속에서 행복을 허락하시는데, 그 행복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행복한 말씀을 제시하고 있느냐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 행복을 원하느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두 가지를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되, 어떤 순종이라고 했습니까? 진정성 있는 순종. 억지로가 아닙니다. 2023년도에 새롭게 사명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많은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행복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랑하고 진정성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행복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반응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장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의 행복한 보장을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할 때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첫 번째는 청종하고, 그럼 청종한다는 건 뭡니까? 들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긴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순종한다는 겁니다. 섬기면 어떻게 약속하시느냐 할 때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며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정리를 드립니다. 2022년, 23년도죠. 세월이 빠르네. 벌써 23년도. 자꾸 입에서 2022년 뱅뱅뱅 돕니다. 2023년도 여러분 행복한 새해가 그 주인공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길을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되 어떤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억지로가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순종을 하는 길을 접어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히 내려줄 것이고, 그리고 모든 가축이나 들의 모든 풀들이 나게 되시면 우리가 배부르게 먹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경제 바닥을 치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행복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허락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 오늘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쟁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정말 40년 만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돈 주고 샀습니까? 네? 돈 주고 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열려 있는 수많은 나무들의 열매들을 먹었는데, 그 열매를 먹었을 때 그 나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심어서 그래서 나무를 열매를 따 먹었을까요? 아니죠. 이미 가나안 사람이 다 심어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수많은 아름다운 돌집들이 있어요. 집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궁정도 있었고요, 성곽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들의 손으로 다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우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우물들이 자기들이 땅을 파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전부 다 그 통째로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에 따라서 40년 만에 통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진심으로 순종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이 선물로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거룩한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그냥 예배를 드려서 그냥 하나님 앞에 새해니까 새 기분으로 예배 드리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새해, 그 행복한 새해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단한 목표와 바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2023년도 이후부터는 정말 오늘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성 있는 순종으로 나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테스트 해보라는 겁니다. 그건 틀림없이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따라서 응답하실 것인데, 이것이 아까 성경에 읽었던 말씀처럼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은 그 말씀이 결국 남의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인공이, 여러분의 주인공이 다 될 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2023년도에 새해, 행복한 새해에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그러므로 2023년도에 행복한 새해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과 그리고 우리 모두입니다. 인사합시다. 굉장히 길지요.
내가 얘기해놓고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예. 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뭐 인사 자주 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 2023년도 행복한 새해 되십시오. 인사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엄마 아빠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엄마 아빠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걸 알아야 돼요. 너희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요. 그 엄마의 마음이 아빠보다 더 우선순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야. 일생 동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목적을 정한 살면,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세계 글로벌 시대 속에서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로 우뚝 세워지게 될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 아멘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